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의 말씀.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여기에는 우리가 이른 양 드라크마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알죠. 이른 양 드라크마 탕자의 비유. 이른 양은 어때요? 그 털 색깔이 어떻겠어요? 이른 양들은 털 색깔이, 주인이 있어도 털이 회색이던데 이른 양들은 더 새카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양들을 더럽다 그러는 거예요. 더러운 양. 원래는 깨끗하게 태어납니다. 하얗게, 털이 하얗게 태어나는데 광야에 이렇게 오랫동안 있다 보면 이 양들이요 다 색깔이 회색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샤워를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털이요. 그래서 아예 회색처럼 이렇게 변해 있는 것을, 그러니까 아니 뭐 몇 마리만 그런가 했더니 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다 먼지에 이렇게 쓰여서 뭐 평생을 안 닦으니까요. 평생을 안 닦으니까 다 회색 털이더라고요. 그래서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이런 양들이 다 회색 털이구나 이게. 근데 성경에도 분명히 하얀 양털과 같은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양털은 원래는 하얀 거죠. 근데 사람들이 먼지 이런 데 다 묻으니까 회색 털로 다 변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양들이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하늘나라의 샤워는 예수의 피로 씻음 받습니다. 예수의 피로 씻어서 하얗게 털이 깨끗하게 된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또 이렇게 모여 있는 거, 우리가 모여 있는 거,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십시오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말이에요 감격스러운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격스러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우리 이른 양 드라크마 탕자의 비유에서 이 탕자도 이른 양이었었죠. 이른 양이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그런 탕자를 의미하는 건데요. 22절 23절을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22절 23절 읽으면 거기에 아버지가 이 돌아온 아들에게 뭘 입혀내? 그냥 좋은 옷이 아니라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옷은 뭘까요? 이 성경에서 제일 좋은 옷은 어떤 거예요? 흰 세마포가 가장 좋은 옷입니다. 성경에 가장 좋은 옷은 마지막에 있는 거죠. 결론 부분에 항상 있는 건데 가장 좋은 옷은 마지막에 있는 흰 세마포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인데요. 16장 15절을 봐봐요. 16장 15절. 16장 15절을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자기 옷을 지키래요. 자기 옷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지키래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 14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흰 세마포가 나오고요. 그죠? 흰 세마포.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피가 뭐 진노의 피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심판해서 그 피가 튀어서 옷이 붉게 변했다는 그런 진노의 피인데요. 그 피 뿌린 옷을 입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의 피를 자기가 흘림으로써 우리는 그 피로 깨끗해져 있는 흰 세마포를 입게 되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흰 세마포야.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에 14절하고 20절 말씀에 보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 있다 하고, 그 다음에 20절에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했다라는 말을 했고요. 그리고 행음하게 하고 유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도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6장의 15절의 말씀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옷을 좀 잘 지키고 있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에베소서 6장의 11절 13절에 보면 어떤 옷이 나오죠? 에베소 6장 11절 13절 전신갑주가 나오죠.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보험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져야 된다. 그런 전신갑주가 나오죠. 전신갑주는 누가 입어야 되나요? 우리들이 입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로마서 13장 12절 14절에 보면 무슨 옷이 나와요? 빛의 갑옷,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빛의 갑옷 자체가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성경에 이제 이런 지금 마태복음 22장에는요 그 혼인 잔치가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22장 12절에 보니까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복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 잔치에는 예복이 있는데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쫓아내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복은 이제 그 주인이 보내주는 예복이에요. 주인이 보내주는, 그러니까 그거 입고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똑같이 동일하게 입었는데 그 사람만 안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쫓아 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옷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옷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요한계시록에는 말씀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옷은 말씀. 그러니까 옷을 잘 지켜라라는 말은 뭘 잘 지켜라는 말이에요. 예, 말씀을 행해라는 말도 되겠지만 말씀을 잘 지켜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잘 보존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온 그 말씀을 자꾸 까먹고 뭐 그냥 하긴 잊어버릴 때도 있죠. 근데 자꾸 까먹고 그냥 그 내팽개치고 함부로 대하고 말씀을 그냥 이렇게 막 무시하고 이러지 말고 말씀을 잘 이걸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키라는 얘기는 잘 간직하고 지켜라, 그런 얘기니까 옷을 잘 지켜라는 얘기는 말씀을 잘 지키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분명히 그런 옷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하늘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보면은 어떤 옷이 또 이렇게 있냐면요, 이런 아까 지금 읽었던 발람의 교훈, 그러니까 옷은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흰 세마포고 빛의 갑옷이고 전신갑주니까 그 말씀들은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들이고요. 이 세상에서도 입혀주는 옷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세상에 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종교적인 말들이 있을 거고 자기들이 가르치면서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이렇게 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이제 발람의 교훈일 수 있고 이세벨의 가르침일 수 있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옷들은 이제 성경에서 안 좋은 옷들이죠. 그죠? 예수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다른 것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순수한 옷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옷들은 뭔가 이렇게 좀 안 맞는, 우리하고 안 맞는 그런 옷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아니니까 거짓 말씀이죠. 거짓 말씀인데 거짓말 쳤다, 사람들이 거짓 말씀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짓말 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야, 저 목사가 거짓말 치나 안 치나 보자. 누가 거짓말 쳐요? 목사가 설교하면서 거짓말 안 치죠. 어느 교회에도 목사가 거짓말 치지는 않습니다. 일부러 설교하면서 거짓말 치고 그게 무슨 벼락 맞을 일이에요, 그게? 그렇게 안 해요. 그거로 구분 못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거로 구분 못 하는 거예요. 거짓말 치나 안 치나 그것 때문에 구분하는 게 아니고 저 말씀이 진리의 말씀하고 좀 어긋난 거냐, 요거를 이제 구분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거짓말이라고 성경한 거지. 진리의 말씀과 좀 다른 말씀들, 그러니까 뭔가 율법적이고 아니면 너무 방종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 성경의 그 전체적인 그 흐름을 잘 모르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든지 뭐 이런 거는 이제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를 다른 교훈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이다, 이세벨의 가르침이다, 이런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취하는 거죠. 못 벗어나요, 거기 취해서.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옷이 좀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알겠죠?
이세벨이나 발람의 교훈이라는 옷이 있고 진리의 말씀이라는 예수님의 옷이 있고 전신갑주, 빛의 갑옷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세벨이나 발람의 옷은 그런 교훈들은 어떤 게요? 어둠이죠. 어둠, 거짓이고 어둠이고, 주님이 오시는 것은 빛이고 전신갑주이고 세마포, 흰 세마포고요. 진리의 말씀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보고서 우리가 빛의 갑옷과 어둠의 옷이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비교해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만든 옷이 있었죠. 창세기 3장에 사람들이 만들어서 입은 옷이 있었어요. 어떤 옷이에요? 무화과 잎으로 옷을 입었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근데 주님이 주시는 옷은, 하나님이 주시는 옷은 어떤 거예요? 가죽 옷을 입혀서 이제 내보내고, 그 다음에 그 가죽 옷을 입혀서 내보낸 자가 죽어서 희생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그러니까 빛의 갑옷이고 전신갑주, 이것을 우리를 보고 이제 입으라, 그렇게. 이건 예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전신갑주고, 그것은 빛의 갑옷이고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말씀, 이 말씀을 성경에서는 흰 세마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흰 세마포라 그래요. 이게 빛의 갑옷이라 그러는 거죠. 누가 입는 거예요? 신부가 입는 거예요. 신부가. 그러니까 신부는 성경에서 양의 염소예요. 양이죠. 그러니까 양들이 입는 옷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소가 입는 옷이 아니고 양들이 입는 옷이에요. 이 양들이 입는 옷은 원래 양털같이 희고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해야 된단 말이죠. 양들이 입는 옷은 원래 흰 세마포예요. 그러니까 흰 거니까 깨끗한 옷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순수하고 깨끗한 정화된, 정결한 그런 옷, 거룩한, 그러니까 정결하고 깨끗하고 구별되고, 이게 다 같은 말이거든요. 거룩하고, 그게 구별됐다는 말이고요. 이 거룩한 구별된 그런 옷을 어디에 옷이라고 그러냐면 땅의 옷이 아니라 하늘적 말씀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말씀이 아니고 하늘적 말씀. 사마리아 여자가 땅에 물을 들어왔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와서 내가 하늘에 물을 갖다 주고 싶다는 게, 하늘에 뭘 주고 싶은 거예요? 하늘의 말씀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사마리아 여자는 뭘 들어온 거예요? 땅의 말씀을 들어오면서 땅의 말씀으로 하늘의 말씀을 깨닫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자는. 그런데 이게 이제 만나질 못하니까, 주인을 못 만나니까 이 땅의 말씀으로 만족을 하며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 와야 되니까, 계속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말씀을 계속 이제 들어왔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와가지고 더 이상 이 아랫 말씀으로 만족하지 않는 위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위의 물이 있다는 거지. 그거를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내가 그 주인이니까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나한테 물 좀 달라고 했을 거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물이 진짜 물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물 퍼준 거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얘기하면서 뭐 야야야 입 벌려 물 좀 한 바가지 줄게 하면서 뭐 가져온 거 없잖아. 예수님이 순전히 뭐 했어요? 순전히 뭐 했어? 서로 얘기했죠. 순전히 얘기했어요. 그 얘기 속에 레마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죠? 얘기 속에 레마라는 위의 물, 하늘의 물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을 마시니까 이 여자가 퍼뜩 깨달은 겁니다. 아, 저분이 메시아였구나. 그리고 저분이 주는 물이라는 게 말씀이었던 거구나. 위의 말씀이라는 게 있었던 거구나. 저분이 위의 말씀이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토록 찾았던 메시아라는 진짜 말씀이구나, 저분이. 이걸 깨달았죠. 그래서 자기 양동이를 다 버리고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 만났다 막 그러잖아요, 사마리아 여자가. 그죠? 그러니까 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결국엔 뭐에 대한 얘기였어요?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룩한 말씀, 깨끗한 말씀, 정화된 말씀, 정결된, 구별된 그런 말씀, 어디 하늘의 말씀, 땅의 말씀이 아니라 하늘의 말씀, 하늘의 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글자가 좀 틀려서 그렇지 사실은 다 같은 말씀이죠. 위의 말씀, 하늘의 말씀, 위의 물, 이렇게 그런 말씀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순수하고 깨끗하니까 빵으로 말하면 어떤 빵이에요? 무교병 빵이죠. 그러니까 누룩이 섞이지 않은 무교병 빵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무교병 빵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무교병 빵이니까 뭐가 섞이지 않았으니까 그게 순수하고 깨끗한 아무것도 섞이지 아니한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 진리의 말씀을 복음이라 그렇게 말하고요. 이 복음을 가져온 자, 그러니까 복음을 가져온 그 진리의 말씀을 가져온 자가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 진리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그 진리의 순수한 깨끗한 말씀, 그 말씀의 영이 거룩한 영이고 그게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성령이라는 말이죠. 그 성령의 영, 진리의 성령, 그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 진리의 영을,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천사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가 될 수도 있고 귀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잘 전달하면 천사가 되는 거고요.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임한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땅의 말씀을 자꾸 전달하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귀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귀신의 말을 듣게 되는 사람들이. 그렇죠? 귀신의 말 듣고 뭐 건강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천사의 말을 들어야 건강할 수 있죠. 하늘의 영적 보화가 와야 되니까. 이거는 나누어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말씀으로 보는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라고 하는 거고요. 성경이 원래는 몇 개로 되어 있냐면 2개로 되어 있어요. 2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진 찍을 때 보통 어떻게 하나요? 사진 찍을 때 앞으로는 이렇게 하세요. 사진 때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여자애들이 허리도 휘면서 이렇게 이게 사진을 찍으면서 그러는데 그게 다 이게 뭐가 있어요. 아이들이 괜히 그러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 보니까 다 성경을 이렇게 다 읽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요, 성경을 읽으니까 이 성경적으로 애들이 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으려니까 사진 찍자 그러면 이렇게 벌써 이게 왜 그러겠어요? 이렇게 사진은 2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진은 2개다. 그러니까 사진은 결국에는 원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니면 한번 꺾인 모습이에요? 한번 꺾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래 모습,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거울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사진이라는 건 사진인 진짜 현실감이 없죠. 우리가 지금 얼굴로 보는 것처럼 현실감은 없습니다. 사진은 한번 꺾여서 보는 거거든요. 그죠? 옛 추억이에요. 벌써 사진을 찍었다 그러면 과거야. 그죠? 그러니까 성경책이 다 언제 쓴 거예요? 지금 쓴 거예요? 나중에 쓸 거예요? 아니면 옛날에 쓴 거예요? 다 옛날에 쓴 거예요. 이것이 성경 자체가 사진이다 이 말이에요. 네? 성경이 사진이다. 어떻게 돼 있다? 2개로 돼 있다. 이게 애들이 다 알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진을 다 알고 찍는 거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사진인데 사진은 2개로 돼 있다. 이렇게 2개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성경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진 찍으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로 돼 있는데 다 완성됐다 이 말이야. 하나로 돼 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이 다 2개로 돼 있는데 이 2개로 돼 있는 걸 성경을 2개 다 있는데 요거를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이 2개로 나누어진 이 성경을 하나로 만들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래서 그거를 잘 알게 되면, 가슴으로 그걸 깨닫게 되면 이 성경이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러면 이제 성경 하나로 딱 보이게 되고 하나로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그걸 어떤 말씀이라고 그러면 순수한 말씀이다. 깨끗한 말씀이다. 하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게 된다. 자, 그러면 반대로 여기 성경에 있는 거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빛의 말씀, 빛의 옷, 전신갑주, 이거를 반대로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면은 성경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을까요? 처음부터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었습니다. 그거는 어둠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어둠이었기 때문에 숨은 거예요. 그거를 무화과 나뭇잎을 입고서 숨잖아요. 어둠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어둠 안에 숨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을 옷을 입고 바로 숨어 버렸습니다.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의 옷이니까. 그러니까 깨끗하고 순결한 빛의 옷이 아니라 어둠의 옷이니까 그들은 숨을 수밖에 없었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반대로 온 자들이 있다. 그게 음녀고 이게 이세벨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도 말씀이고 예수님도 말씀인데 예수님은 진짜 말씀이고 이들은 가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흰 세마포로 오신 거고 이들은 뭔가 말씀이 섞인 겁니다. 여러 가지를 섞어놔요. 섞어놓으면 여러분 그게 음녀인데요. 섞여 있는 옷을 입은 게 음녀예요. 그래서 음녀를 양이라고 하지 않고 염소라 그러는 겁니다. 음녀를. 그러니까 염소가 왜 성경에 보면 염소 잡고 그러죠. 염소 잡고 그러죠. 희생 제물 드릴 때 염소 잡고 막 들었잖아요. 양도 잡지만 염소도 잡아요. 염소라는 걸 잡을 때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속죄제 할 때 염소 잡거든요. 그럴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죄인 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오셔서 나의 그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이래 염소다 이게. 이렇게 염소라니까. 그러면 염소를 잡아도 하나님이 그걸 잡아서 드려도 하나님 받으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염소로 오셔서 양으로 오셨지만 염소로 오셔서 염소의 죄값, 그러니까 염소의 죄값을 치러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소나 양이나 사실은 하나님이 다 싫어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싫어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구분을 해서 두 개로 설명하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소와 양인데 그걸 두 개로 설명하려고 했던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소 이놈들 나쁜 놈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염소가 죽어서 양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는 죽어야 되고 죽은 죄가 속해서 양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자기를 이 땅에 내려온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한 건 그분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염소들을 지고 가는 염소들의 죄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죄를 지은 우리들을 위해서 양이 오셔서 죽으셨다. 이게 주님을 의미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음녀는 염소를 가리키고 염소는 반드시 섞인 옷을 입는다는 얘기입니다. 음녀들은. 그래서 음녀는 화려한 옷을 입어요. 막 깨끗하고 흰 단순한 옷을 아니고 음녀들은 꼭 화려한 옷을 입어요. 이게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세상적으로도 똑같아요. 좀 바람피는 여자들이 옷을 화려하게 입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 바람피는 여자들이 개 그지같이 입고 나갈까요? 아니에요. 화려하게 입고 싶어요. 술 따르는 그런 술집의 여자분들도 그러죠? 옷을 막 화려하게 입고 그게 이쁘대요. 좋대요. 그러면 여러분 그 무당 텔레비 같은 데 보면은 무당 같은 거 나오는데 무당은 아주 정갈한 옷을 입고 있을까요? 아니면 막 울긋불긋하고 막 이렇게 색깔이 그럴까요? 무당들이 입는 옷은 울긋불긋합니다. 근데 그게 좋다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에는 그런 옷이 없어요. 하늘나라에는 막 이렇게 막 울긋불긋한 그런 게 아니에요. 하얀 세마포입니다. 흰 세마포. 제가 그 옷 진짜 봤잖아요. 제가 그 옷 진짜 봤어요. 이거 뭐 세상에는 없는 옷이에요. 뭐가 뭐 비슷한 게 있어야 내가 설명을 할 텐데 비슷한 게 없어요. 제가 본 그 옷은요. 천사들이 입고 있는데요. 이건 뭐 이 세상에서는 없는 옷이니까 설명이 안 돼요.
빛이 번쩍번쩍 나는데 옷은 분명히 옷이에요. 가늘가늘하고. 근데 속이 안 비쳐요. 근데 흰 거예요. 아주 너무 하얀해서 백색, 금색, 금빛이 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빛이 나요, 옷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세탁할 수 없는 옷들이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옷, 다시 말하면 더럽고 화려한 섞인 옷을 입은 자들이 있는데 그게 음녀인데요, 그게 하늘적 말씀이 아니라 어디 말씀? 땅적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땅적 말씀이 그렇게 화려한 겁니다. 사람들이 들을 때 더 좋고요. 그거를 뭐가 섞였다 그래서 무교병이 아니라 유교병이라 그럽니다. 섞였다는 거죠. 뭐가 섞였다, 유교병. 근데 유교병이 더 맛있죠. 여러분, 누룩이 섞여서 이게 부풀어 오르는 빵이 더 부드럽습니다. 사람들 먹기에 부드러워요. 그런데 무교병 같은 거는 아예 그 누룩이 안 섞였기 때문에 어떻게 돼 있겠어요? 어떻게 돼 있겠어요? 여러분, 무교병 떡을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알아요? 원래 무교병 떡이요, 누룩이 안 섞이니까 밀가루를 이렇게 뭉쳐 놓잖아요. 그러면 이대로 돌처럼 됩니다. 돌처럼. 이거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먹을 수 있나요? 안 되죠. 먹을 수 없습니다. 누룩이 조금 섞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좀 풀어져요. 그래서 먹거든요. 못 먹어요, 돌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교병 먹으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머리가 좋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무교병 먹으라니까 밀가루 뭉쳐가지고 그대로 딱 놓고서 무교병 누룩 안 섞이고 그대로 놓고서 이대로 먹으려니까 나중에 먹으려니까 돌이야, 돌. 못 먹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얇게 피는 겁니다. 얇게 계속 밀어가지고요, 얇게 펴요. 그래서요, 무교병인데 누룩이 하나도 안 섞였는데 얇게 피니까요, 그렇게 하고서 딱 굽니다. 그러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얇으니까 말이에요, 얇은 이게 탁 해서 톡 부러집니다. 이렇게 톡톡 부러져요. 이게 과자처럼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교병 먹을 때 과자처럼 먹어요. 그러니까 얇게 펴가지고, 최대한 얇게 펴가지고요, 구워내면은 이게 과자처럼 돼요. 노릇노릇하게 아주 맛있죠. 너무너무 맛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이렇게 톡톡 분지르면서 크닥크닥 그렇게 먹는다니까요. 먹긴 먹어야 되겠고, 무교병 떡을 먹긴 먹어야 되겠고, 빵을 무교병으로 먹긴 먹어야 되겠는데,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그들이 그 절기 때마다 그걸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먹긴 먹어야 되겠는데 그냥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쫙 얇게 펴가지고 그거를 톡톡 분지르면서 과자처럼 이렇게 먹더라니까요. 참 머리가 좋긴 좋아요, 진짜. 자, 하늘의 말씀은 무교병이에요. 아무것도 섞이지 않았다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누룩이 섞인 그런 빵 먹어도 괜찮아요, 이 땅에서는. 지금 그걸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지, 이걸 누룩이 섞인 빵을 먹는다고 해서, 부드러운 빵을 먹는다고 해서 니네 나쁜 놈이야 이렇게 안 해요, 성경. 그런 걸 얘기해요. 하나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먹으면 모든 것이 버릴 것이 없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모든 것이 다 너에게 유익하니라, 그렇게 되죠. 바울은 이제 율법을 다 초월해 버려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율법에 이제 막 매여 있는 사람들은 먹는 거 갖고 안 먹는 거 막 구분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런 거예요. 자, 어쨌든 섞인 땅적인 말씀, 유교병이란 말이에요. 그런 유교병은 거짓된 말씀이라 그럽니다. 이거를 거짓 복음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땅의 말들이 자꾸 섞인 겁니다. 자기 생각들이 섞이고 자꾸 땅의 말씀들이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거짓 말씀이다. 이것을 거짓 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뭐라 그래요?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걸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거짓 영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영은 음란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이 아니라, 깨끗한 영이 아니니까 음란한 영이라 그래요, 그런 걸. 그러니까 음란한 영을 뭐라 그러면 귀신이라 그래요, 성경에서. 귀신, 거짓 영, 음란한 영, 더러운 영, 이걸 대표적으로 그걸 귀신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나갔다는 얘기예요? 예, 더러운 말씀이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를 알면은, 성경을 알면 이게 이제 두 개가 딱딱 구분이 돼가지고 뭐가 나갔다 뭐가 들어왔다 이게 알게 되겠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 이 구분을 못하면 진짜 귀신이 머리 풀고 돌아다니는 줄 알아. 그래서 머리 풀고 돌아다니다가 사람들한테 쑥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아유 큰일 났다, 나 이제 귀신들아 어떻게 이제 이래서 이제 귀신아 나가라, 귀신을 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귀신 또 이제 퇴마하는 거지. 귀신을 막 이렇게 막 쫓아내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 가가지고 막 귀신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게 아니고 성경은 있잖아요, 딱 두 개로, 사진처럼 두 개로 딱 구분돼서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이게요, 거울과 거울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말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더러운 말씀, 더러운 영, 거짓된 영, 음란한 영, 이거를 귀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영, 거룩한 영, 이거를 뭐라 그래? 천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천사가 전하는 말, 이게 이제 복음이고요. 귀신이 전하는 말, 이게 이제 더러운 말씀이란 말이에요. 거짓 말씀. 자, 그 귀신이, 그러니까 천사도 귀신도 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면 천사가 되는 거고, 더러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면 귀신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머리 풀고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섞인 말씀으로 보는 눈,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딱 보는 눈이 있는가 하면 하늘에서 보는, 땅에서 보는 건 자꾸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섞여 있는 그런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섞여 있으니까 혼합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뭘로 성경에서 표현하냐면, 옷으로 표현할 때는 화려하고 색깔이 여러 가지인 색깔의 옷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입었다고? 음녀가 입었다고. 그 말은 음녀인 네가 그런 말씀을 좋아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이제 이거를 제가 일부러 막 이렇게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막 이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걸 어떤 규칙만 딱 알면요, 정확하게 딱 나누어집니다. 요게요. 그렇겠죠. 제가 그냥 막 억지로 막 여러분에게 이걸 갖다 막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막 이렇게 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건 두 가지, 선악과와 생명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빛과 어둠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얘기거든요. 위와 아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른쪽과 왼쪽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주 정확한 말씀입니다. 땅에서 내가 보는 눈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는 눈하고 전혀 반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말씀을 증거하면 그 말씀을 들으면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땅에서 보는 눈으로 아무리 100개, 1000개를 말해도 살아나지를 못해요, 영적으로. 하늘에서 보는 눈으로 말씀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영적으로 살아요. 영이 산다고요, 속에서.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회를 나와서 말씀만 듣고 있는데 이상하게 자기 영혼이 사는 것 같아. 막 천국 갈 것 같고. 진짜 자기가 변했어. 영적으로 막 변했어. 뭔가 옛날하고 달라. 생각하는 게 달라. 말하는 게 달라. 행동하는 게 달라. 달라. 응? 달라 많이 생겨. 막 뭔가 달라졌어, 사람이.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게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의 정상적인 순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녀도 변하지 않은 사람이 맨 똑같아. 성격도 똑같을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스타일도 똑같아. 맨날 종교 행위래. 맨날 자기가 하나님한테 뭐 좀 해야 되겠대야.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뭘 해서 어떻게 바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가. 하나님에게 받는 것도 시간 없어요. 받는 것도.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야. 우리한테 자꾸 뭘 주고 싶어 해. 별이 뭐야? 별이 별별 말씀이 다 있어, 이렇게. 그래서 별을 갖다 다 우리에게 던져주고 싶어 해. 아니, 하루에 1개씩만 별을 던져줘도 말이에요, 별별 말씀이요, 별별 말씀이 다 하루에 하나씩만 던져줘도 하나님이 우리 평생을 던져주고도 남아.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별별 말씀을 다 주고 싶은 거야.
자기가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주고 싶어 하는데 사람들은 그거 몰라. 그리고 그거 받고 싶어 하지도 않아. 그냥 순전히 자기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정한 시간에 자기가 정한 걸 들여서 어쨌든 그렇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됐지? 복 내려줘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네 맘대로냐? 너는 왜 이렇게 네 맘대로, 너는 어떻게 해가 갈수록 네 맘대로 사냐? 이럴 거 아닙니까? 해가 갈수록 네 맘대로 사냐?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귀엽게 봐줄만 해. 어릴 때는. 근데 점점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안 해, 얘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너 진짜 못 쓰겠다, 진짜. 너 못 쓰겠다. 애가 왜 이러냐? 변하질 않는다, 너는. 하나님 말씀 듣고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근데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 말씀이 또 자기 귀에 안 들려. 그러니까 자기가 안 변하는 거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네가 나를 섬기지 말고 내가 너를 섬길게. 내가 너한테 주는 말씀 좀 들어. 그리고 그 말씀만 잘 들으면 너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변한다니까. 너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변해.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져.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져서 하게 돼. 옛날에는 사랑스러워서 한 게 아니야. 그냥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 거야. 율법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 건데,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그냥 괜히 사랑스러워져. 자기 뭐 한 게 없어. 말씀만 들었는데, 말씀만 듣는데 이상하게 교회가 좋고, 말씀만 듣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내비둬도 막 하고 싶은 거야. 이제는. 그때는 뭐가 된 거냐면 사랑으로 자유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부가 신랑이 사랑스러워서 행하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막 해주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지. 세상의 만물의 영장, 만물의 그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막 억지로 막 윽박질러서 막 안 하면 너 가만 안 놔도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거를 하나님이 막 이렇게 해서 인상 팍 쓰고 막 하는데 후에 패니까 그냥 막 이러면서 막 했어. 막 이렇게 안 하면 막 벌 받을 것 같아서 막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래야지. 당연히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야지. 이런 하나님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무슨 뭐 서로 게임해? 응? 하나님 좀 이기려고 하나님이 우리하고 싸워서 막 이겨보려고 막 이기니까, 하나님 이기니까 좋다 막 이래요? 안 그래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말씀을 주고 싶어 해요. 자기가 말씀이니까 그거를 주고 싶어 해요. 이거를 두 개로 나누어서 보란 얘기야. 먼저 그게 거울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자는 거야. 날 만나자. 그러면 얼굴과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서로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섞인 말씀이 좀 정확하게 나오는 데가 하나 있는데 어디일까요?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에 7절에서 9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 창세기 1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뭐가 섞였다는 말이에요. 뭐가 섞였다는 거예요? 예, 언어가 섞였다는 거예요. 말이 섞였다는 얘기고요. 그 말이 섞인 거를 뭐라고 말했다? 바벨이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 언어가 섞인 게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라는 거예요? 언어가 섞인 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나쁜 거라는 거예요? 섞이면 안 되죠. 원래 섞이면
섞인 말씀이니까 혼합된 말씀이 되는 거고, 그거를 더러운 세마포라, 더러운 옷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화려한 옷이다, 더러운 옷이다, 음녀가 입는 옷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섞였으니까, 말이 섞인 거니까 바벨, 다른 말로 말하면, 여자로 말하면 어떤 여자? 음녀가 됐다. 바벨, 이세벨이 됐다는 얘기죠. 그죠? 이세벨, 발람, 그 음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발람이나 이세벨이나 음녀나 바벨이나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바벨은 섞였다는 말이고, 말씀이 섞였다 그래서 음녀고요. 그게 이세벨이고 발람의 교훈 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위에서 밑에 딱 섞어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섞어놓은 게 있으니까, 위에서 밑으로 섞어놓은 게 있으니까 밑에 지금 뭔가 언어들이, 자기들 말이 똑같이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말씀이 내려오니까 요게 밑에 있는 말씀들을 갖다가 섞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위에 있는 말씀과 아래에 있는 말씀이 섞이면 그럼 뭐가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 위에 있는 말씀과 아래 말씀이 섞이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위의 말씀과 아래 말씀이 섞인 심판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노아 홍수죠. 그죠? 노아 홍수.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 게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잘 된 거예요?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한테는 잘 된 거예요.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심판이죠. 사망을 가져오는 심판이 왔죠.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심판이고, 노아 방주 안에 탄 사람들한테는 잘 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더러움을 다 씻어버리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위의 말씀과 아래 말씀이 섞이면, 부딪히면 전쟁이 일어나고, 그것을 보통 바벨이라 그러고, 이거를 심판이라 그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음녀나 발람의 교훈이나 이세벨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이세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음녀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된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살아있는데 하나님 말씀도 증거해요. 자기 말도 증거해요. 그러면 이게 섞여버린 거예요. 그죠? 섞여버렸으면 이게 자기가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거야. 자기를 포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말들이 자꾸 섞여 나와요. 이게 이세벨입니다. 이게 음녀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 잘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에 있는 술을 마시는 그 여인들을 여러분, 그 사람들 이상하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음녀를 그건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제 창녀를 그렇게 또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들을 보면서 뭐를 깨달아야 되냐면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의 도둑놈을 밖에 있는 도둑질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인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도둑놈이라고 해요. 가룟 유다를 성경에서는 도둑놈이라고 그러는 거죠. 가룟 유다를. 그러니까 성경의 도둑은 먼저 와서, 진짜 목자보다 먼저 와서 그 양들을 잡아가는, 먼저 와서 잡아가는 걸 도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악한 목자라 그러는 거죠.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그 도둑,
그게 결국은 뭐예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순수한 하늘의 말씀이 오기 전에는 율법이 율법다운 율법이 되지 못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하고 다 섞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 안 됐던 거예요. 그 의미를, 속에 있는 내용을 사람들이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와가지고 그 율법의 속에 있는 내용을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씨를 빼낸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그 껍데기에서 알맹이를 싹 빼서 보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 사람들은 껍질만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화려한 옷을 입었다는 걸 누구라고요? 이세벨, 음녀라고. 그럼 화려한 옷을 입은 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좋은 거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건데 이거를 좋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옷이 막 화려하잖아. 울긋불긋하게 이런 색깔의 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흰 세마포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색깔을 빼면 되는 거야. 색깔을 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예수의 피로, 그 복음으로 여러분의 색깔을 빼주는 세탁소란 말이에요. 여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옷이 너무 화려해. 너무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세탁해서 예수의 피로 세탁해가지고 옷 색깔을 싹 빼버리는 거예요. 그게 흰 세마포를 입는 방법입니다. 지금에서요. 그 진리의 말씀을 받는 방법이라는 얘기죠. 자, 밑에 사람들이 자기 로고스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자기의 종교심이, 자기의 신앙심이 굉장히 강했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릴 때 우리가 심판받지 말고 하나님의 배까지 가보자 해서 막 쌓은 것이 탑이에요. 탑. 이렇게 올라와서는 얘들이 한없이 올라오게 생겼는데, 보니까 하나님 보실 때 한없이 얘들이 올라오게 생겼는데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들의 로고스를 가지고 쭉 올라오는 거를 하나님이 위에서 어떻게 탁 말씀이 내려와 버린 거예요. 말씀이 탁 내려와 버리니까 이 밑에 있는 올라오던 말씀이 위에 말씀하고 탁 섞여 버렸네. 섞여 가지고 거기서 혼합이 팍 돼 버린 거예요. 이게 섞여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하나님 뭐라고 불렀냐면 바벨이라고 부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처음에는 바벨 탑을 쌓은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로고스로 자기들의 탑을 쌓은 거거든. 근데 하나님이 내려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말을 팍 섞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아랫물과 윗물이 딱 섞여버리니까 바벨이 돼버린 거예요. 그 둘이 이제 싸움이 일어난 거죠. 그 사람들이 막 흩어진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막 와해시키는 거지. 자, 이렇게 이제 막 흩어버리는 거예요.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뭐 되겠어요? 모일 수가 없죠. 이 사람들이 막 섞여서 막 흩어지는 거예요.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 섞여있는 게 이제 한국 사람은 한국으로 모이게 되는 거고 중국 사람은 중국으로 모이게 되고, 말이요, 글씨는 안 생겼어도 말들은 서로 다 달라진 거예요. 이 세상에 언어가 몇 개야? 몰라. 그런 거 언어학자는 아는 거지. 우리가 뭐 어떻게 알아요? 근데 언어가 엄청 많을 거예요. 그죠? 뭐 프랑스 사람은 프랑스 말 할 것이고, 미국 사람 미국 말 할 것이고, 뭐 네덜란드 사람 네덜란드 말 할 것이고, 덴마크 사람 덴마크 말 할 것이고, 일본 사람은 일본 말 할 것이고, 옛날부터도 하이 뭐 몇천 년 전부터도 일본 사람들이 일본 말 했을 거 아니에요. 몇천 년 전에는 한국말 했겠어? 한국말 하다 갑자기 일본 말하고 그랬겠어요? 글씨를 한국 사람들이 전달해 줬다는 얘기는 있어요. 근데 말은 다속 다르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필리핀 사람 필리핀 말 하고 있었고, 베트남 사람 베트남 말 하고 있어요. 그 말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거예요. 그게 그 민족이 된 겁니다. 이 세상이 흩어진 민족이 된 건데, 이 세상의 모든 언어가 다 누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거야.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신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머리가 얼마나 좋으셔. 진짜 언어가 어마어마하게 막. 아담도 하나님의 머리를 닮아가지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줬잖아요. 다 틀리게.
그게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언어가 상이 섞여버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돼버린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게 섞였다가 이것이 여기서 이 세상의 모든 언어에서 말해요. 여러분 잘 봐요. 이 세상의 모든 언어가 다 다르죠. 그죠? 다 다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해요? 아니에요? 동일하죠. 이 세상의 언어는 다 다른데 하나님의 언어는 어느 세상에서나 똑같아. 하나님의 말씀은, 위에 있는 말씀은 똑같아. 그 말씀으로 자기들의 언어를 싹 색깔을 빼버리면 하나님 말씀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세계의 어느 사람이든지 미국 사람이든 베트남 사람이든 필리핀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의 색깔이 다 빠져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하나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바벨이 먼저 왔을 때는 우리의 심판, 말씀에 대한 심판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화려한 색깔을 다 빼버리면 신부가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늘의 로고스와 나의 로고스가 부딪혀서 심판을 받게 되니까 하늘의 로고스가 결국 나의 로고스를 밀어내고 진리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까, 진리의 말씀이 내게 순수한 거룩한 깨끗한 그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 임하니까 이것이 뭐를 만들어내요? 구원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지. 하나님 아들을 창조해내더라는 거야. 그게 아브라함인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바벨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해? 이들을 다 흩어버리고 한 명을 딱 선택하는 거야. 그게 창세기 12장이야. 그게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한 말씀, 자기의 말씀을, 위에 있는 독특한 진리의 말씀을 준 한 사람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었던 겁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 자기의 아들인 예수가 나오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게 성경의 시스템인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죠. 누가복음 15장의 22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랬습니다. 제일 좋은 옷이 어떤 옷일까요? 아버지의 제일 좋은 옷, 아들에게 입혀주는 제일 좋은 옷은 예수의 피로 물든 흰 세마포란 말입니다. 그 세마포를 입혀주고 이제 더 이상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며 영원히 나의 아들이다. 다시 돌아온 내 아들아. 너는 이제 빛의 갑옷을 입었다. 너는 전신갑주를 입었다. 흰 세마포를 입었다. 모든 색깔을 다 뺀 그 흰 세마포를, 하늘의 혼인잔치의 신부가 입는 그 옷을 입고 나의 영원한 신부가 되었다. 그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입혀준 제일 좋은 옷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이 세상과 섞이지 아니한 깨끗한 말씀, 거룩한 말씀, 그 진리의 말씀으로 흰 세마포를 입고 주님을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해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해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의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